그럼 이 궁창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봐봐요. 궁창이 뭐예요? 궁창이 빈 공간이거든? 텅 비운 거예요. 텅 비니까 여기다가 뭘 갖다 놨어요? 넷째 날에? 넷째 날. 15절에 보니까. 15절. 뭐라고 돼 있어요? 또 광명체들이 14절 15절 같이 보면 되겠네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랬거든요. 궁창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 궁창이 만들어지기 이 광명체가 몇째 날 만들었다요? 넷째 날 만들었다고. 그러면 첫째 날 빛이 있으니까 어떤 게 둘 중에 어떤 게 원형이에요? 빛이 원형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광명체를 만든 것은 빛을 반영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빛을 반영하는 그림자. 원형이 아니라 이제 실체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빛이라고 하는 원형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그 원형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빛이 있었고 빛이라고 하는 게 광명체라고 하는 것으로 광명체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원형에서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명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빛을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오르라고 그러거든요. 오르가 광명체라고 하는 게 광명체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오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르가 같이 오르인데 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르가 빛인데 오르가 마오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르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오르는 어떤 개념? 마오르 잡아봐요. 오르가 앞에 있잖아. 앞에 있는데 오르가 마오르가 됐다 그랬잖아. 그러면 오르가 마오르가 됐다는 말은 마오르는 어떤 개념이냐고. 여기 지금 오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잖아. 오르가 있는 마오르잖아. 오르가 여기 있잖아. 오르라고 있는데 마 그랬잖아 앞에. 그러니까 오르의 장소, 오르가 있는 방이란 말이에요. 오르가 있는 방.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림자인데 이게 오르가 있는 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오르가 있으면 이 방이 오르의 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르가 없으면 그냥 집인 거야. 그러니까 마오르인 거야. 오르의 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르의 장소인 건데 오르가 여기에 있으면 이제 이게 광명체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 땅을 비출 때 뭐가 비추라고 그래? 뭐가 비추라고 그래요? 여기에 14절 15절에 보니까 광명체들이 하늘에 있어가지고 뭐를 비추라고? 땅을 비추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땅을 빛이 비추면 안 되나? 땅을 빛이 비추면 안 되냐고. 되잖아. 그죠? 땅을 뭐 빛이 직접 비추면 되잖아. 근데 왜 오르가 비추지 않고 왜 마오르가 비추라고 그래? 응? 왜 그러지? 자, 봐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잖아. 그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돼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게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전달되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앞에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사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 만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예? 목사님 안에 있잖아. 안 보여요?
그걸 안 본다고, 사람들이. 그게 마오르라고. 내가 광명체, 마오르란 말이에요. 마오르. 그러니까 잘 봐요.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오르의 장소라고 그랬지. 그러면 오르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마오르가 된다 그랬죠. 근데 오르가 만약에 내 안에 없으면 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르가 없는데 뭘, 오르가 없는 마,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냥 빛도 없는데, 빛도 없는데 그냥 항아리야. 빛이 없는 항아리라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빛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빛이, 오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마오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땅이잖아. 우리가 사람이 다 땅이라고 했죠. 그럼 땅은 빛을 받아야 살아가죠. 땅은 빛을 받아야 살아가잖아. 그러면 빛을 받아 살아갈 때 뭐가 빛을 비춘다고 했어요? 마오르가, 광명체가 빛을 비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오르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가 지금 빛을 비추어줘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빛을 비추어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속에, 목사님 속에 오르가 없이 그냥 마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꾸 말하고 그러면 말하지 마 그러는 거죠. 말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오르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이게 마오르가 되거든요. 마오르가 되면 이게 빛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것이 땅을 비추어야 된다고. 비추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굉장히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오르라고 하는 건 이 오르가 중요한 거지 마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르가 비춰야 되는데 오르를 여러분이 모르거든요. 오르가 직접 안 비춰요. 오르가 광명체를 통해서 땅을 비추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르는 창세기 1장에 3절에 오르가 나오죠. 빛이 나오잖아. 그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존재하는 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땅이라는 어둠과 빛을 나누기 위해서, 어둠이라는 것과 빛을 나누기 위해서 빛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빛인 거예요. 그 빛이 뭐라고? 진리라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마오르가 되겠죠. 그럼 마오르가 되면 이 마오르의 빛을 비추어서, 마오르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뭐 마를 비추는 거예요? 오르를 비추는 거예요? 오르를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비추어주면 여러분이 그거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목사다운 목사를 제대로 못 보면, 목사다운 목사를 제대로 못 만나면 목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이 목사 말씀인지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말하는 건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마오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마오르를 여러분이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 어둠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빛이, 태양이라는 이 광명체가요, 막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가리워져 버린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가리워져서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세예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이 세상, 여기 교회에 나온 사람도 끝인 거야.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진리의 말씀을 목사들이 못 받았다 그러면 끝인 거야.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그게 비로소 생명을 가진 거예요.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건 목사님 말씀, 저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만나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계셔봐요. 하나님 만나봤냐고. 하나님 뭐 어떤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볼 때. 하나님 말씀이거든. 말씀인데 그게 오르인데 그게 마오르에 담겨서 비추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속에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오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마오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고,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오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담고 있는 마오르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부지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긴 먼저 잘못은 목사들에게 있어요. 목사들이 진짜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살아가려고 했는지 그건 자기가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마음을 자기가 돌이켜서 진짜 회개, 마음을 정말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오르가 되려고 진짜 그분의 빛을 담으려고 그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했는가, 그 빛을 영접하려고 했는가, 그 천국을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였는가, 이게 먼저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제 사람들에게도 그 마오르로서 오르를 비추어 주겠죠.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교회 목사들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잘 안 하니까, 또 그렇게 못 하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진짜인지 저희 가짜인지 헷갈린 거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 마오르에서 있잖아요. 광명체가 이렇게 여기 궁창이라고 하는 데가 궁창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빈 마음.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궁창에 마오르가 꽉 차라 그런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오르라는 말씀이 말씀 진리가 이제 차 있는, 이게 진리의 진리라고 하는 빛이 이 진리를 담고 있는 마오르에서, 이 진리를 담고 있는 마오르가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땅을 비추는 거죠. 광명체가 땅을 비춘다. 땅을 비춰. 이게요, 마오르가 나란 말이에요. 그죠? 마오르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담고 있어야 이게 비추어지는 거죠.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그죠? 땅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라 할 때 우리가 원래 원본의 빛은 아니에요. 근데 그 원본의 빛을 담고 있으면 원본의 빛을 담는 그릇이 되니까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는 게 땅에 그 비추는 광명체란 말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세요. 궁창이라는 건 빈 공간이죠. 빈 공간. 그렇죠? 그럼 빈 공간이라고 하는 이게 빈 공간이거든요. 빈 공간. 그럼 이 빈 공간에다가 뭐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 넷째 날에? 광명체를 채우라는 거죠. 그죠? 여기다 광명체를 채우라는 거야. 광명체를 채워. 자, 그러면 빈 공간에다 광명체를 갖다 해와 달과 별을 갖다 쫙 채웠어요. 그럼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빛을 담고 있는 마오르들이란 말이에요. 쫙 담았어요. 그러면 빈 공간에다 여기에 꽉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빈 공간에다가 이걸 딱 원형을 받은 그 빛을 딱 채워버렸어요. 채우면 여기 있는 그 궁창, 빛을 꽉 채우면 궁창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여기 광명체가 없으면 궁창은 비었죠. 비어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 광명체가 들어가서 채우면 어떻게 돼요? 광명체 들어가 채우면, 네? 채워지면 이게, 봐봐. 자, 빈 공간이라고 분명히 했죠. 궁창이 빈 공간이라고 했지. 그럼 광명체를 갖다 빈 공간에다 어떻게 하라고? 채워 넣으라고. 그럼 빈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빈 공간이 공간되는 거야? 빈 공간이 어떻게 된 거야? 없어진 거지. 빈 공간이 없어지잖아. 빈 공간이 사라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빈 공간이 죽은 거예요. 자, 광명체가 들어오면 빈 공간이 죽어버린 거야. 맞죠? 예, 광명체가 들어오면 빈 공간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광명체가 안 들어올 때는 광명체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빈 공간이 아직 살아있다고요. 그죠? 빈 공간이 살아있어. 근데 여기에 광명체가 꽉 찼어요. 그럼 이 빈 공간이 죽어버린 거죠. 없죠. 예, 그 광명체가 살아있는 거지. 광명체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창은 근본적으로 그 빈 공간에다가 광명체를 갖다가 펼쳐서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이걸 궁창에다가 이걸 채워야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궁창이 사라지고 이 광명체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궁창이 중요한 거예요? 광명체들이 중요한 거예요? 광명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궁창이 사라질 때도 위에 물이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심판 때, 그죠? 노아홍수 심판 때 떨어져가지고 딱 땅이 남았잖아요. 근데도 여기 위에는 뭐가 있어요? 광명체가 있잖아요. 그죠? 궁창이 사라졌는데도 광명체가 남아있잖아. 궁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궁창은 빈 공간이었던 거야, 그냥. 근데 그거를 광명체가 없었으면 그냥 빈 공간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광명체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빈 공간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똑같아요.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허전하다고. 늘 빈 공간과 같다고. 이것은 심판을 받아야 돼. 위물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싹 사라지고 그 땅에, 나라는 땅에 빛이 늘 비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광명체가. 그 광명체가 말씀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아까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목사님이 마오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광명체가 말세가 되면 목사님들이 많이 타락하게 되고 목사님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말씀도 못 깨닫고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빛이 없는데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밑에 성도들은 거의 빛을 못 받는 거죠. 오르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오르라고 하는 게 진짜인데, 이 오르라는 빛은요, 생명을 가진 말씀이에요. 진리란 말입니다. 이게 달라요. 말씀이 달라. 그래서 그 오르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빛을 비출 때, 땅을 비출 때,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마오르가. 그래서 내 속에 진리가 있느냐, 이게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말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이게 우리를 이제 비춘다고요. 이 성경책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비추어서 인도한다고. 근데 이것도 뭐냐면 이게 마오르예요. 이게 마오르라고. 그러면 이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뭘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르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르를 발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목사 속에 오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이게 저게 속에 진짜 오르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마오르인데 마오르 안에 진짜 오르가 있는지 그걸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성경도 이게 마오르라고, 이게 마오르면 이 속에 오르를 발견해야 되겠죠. 이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이거를 발견을 해야 되겠죠. 땅의 왕이 누군지, 짐승이 뭔지, 하늘의 왕이 누군지, 어린 양이 뭔지 이걸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뭔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뭔지, 마오르가 뭔지, 오르가 뭔지, 이 광명체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걸 왜 넷째 날에 여기에다 채우는 건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뭔지를 설명해 놓고 이 속에다 숨겨놨는데, 그거를 숨겨낸 거를 우리는 보화를 찾아서 그 오르를 찾아서 봐야 되는 거죠. 오를 찾아서 보고 오를 찾아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마오르를 통해서 이 마오르 안에 오르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르와 마오르의 관계를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뭐 말씀을 듣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참 좋긴 좋아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르를 꼭 발견해야 된다. 진리라고 하는 그 빛의 말씀이 반드시 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 신명기 19장 14절에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눈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울타리를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울타리가 뭐라고? 울타리가 우리의 율법이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함부로 네 마음대로 이걸 옮기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네 자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뭘 발견하라? 진리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유를 느껴야 된다. 이거 진리를 발견하는 그 진리를 발견한 만큼 너가 자유하니까 그 율법 안에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깨달아 살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울타리를 네가 넘어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울타리라고 하는 걸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울타리를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탐욕이라고 그랬죠. 탐욕이라는 건 뭐에 해당하는? 우상숭배에 해당한다 그랬죠.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랬잖아요. 그 우상숭배라는 탐욕은 뭐에 해당하는 거다니까? 나무면 어떤 나무? 선악나무다 이 말이야. 이 선악나무는 먹을 때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게 있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욕심이었던 거죠. 그 욕심은 우리가 말하는 욕심내야지, 먹어야지, 뭐 보아야지, 탐스럽게 돼야지 이런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배에 열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하고 전혀 다른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욕심이 아니라 사실은 네가 하늘에 가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너의 열심인 제사, 너의 열심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먼저는 뭐가 와야 돼? 진리라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돼. 그것이 예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게 예배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그걸 예배라 그러는데 너는 반대로 네가 가려고 하는 거야. 그냥 막 덤비는 거지 그냥. 말씀 그냥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냥 막 덤벼대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막 덤벼버리는 거죠. 그럼 그런 열심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 먹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행동 여러분 생각할 때 선악과 뭘 먹는 게 뭐야 그게 도대체? 선악과 먹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담과 하와가 뭔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죠. 그게 아니라 아담을 원래 근본적으로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갖다 만들 때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에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아담을 만들었죠. 이유는 뭐라고? 이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왜 만들었는데 이유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5절에 나와 있죠.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을 만든 게 7절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 땅을 간다는 것이 간다는 말이 아바드라고 그랬죠. 이 아바드 간다. 이 아바드라는 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 예배한다. 농사한다, 예배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자가 없어서 땅에서 예배할 자가 없어서 예배할 제사장을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제사장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했으니까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와와 함께 예배 드리라 하나님과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뭐였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 예배 드리는 게 뭐였어? 창세기 3장 1절부터 타락했으니까 창세기 2장에는 어쨌든 만들어 놓고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야. 근데 예배 드린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놀고 먹는 거야. 놀고 먹는 게 예배였던 거야. 놀고 먹는 게. 그럼 우리도 놀고 먹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그러면 놀고 먹자. 이런 방종이죠. 향락입니다. 타락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그 빛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생기가 이 흙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냥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릴 자가 없어서 사람을, 아담을 만드는 게 다른 거 어떻게 만들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라는 흙덩어리에, 여러분 육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마에, 마오르의 마에 오르가 들어가서 그냥 마오르가 되면 그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궁창이라는 빈 공간에다가 광명체가 들어가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빈 공간에 광명체가 들어가서 채워버리면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 빛이라고 하는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들으면, 예배가 오면은요, 진짜 예배 갔다 오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이 오면 그 마오르는 어떻게 해요? 땅을 비추게 돼 있거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섬김은 누구의 섬김? 마의 섬김이에요? 오르의 섬김이에요? 오르의 섬김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나요? 네. 그래서 오르의 섬김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말씀도 사랑하게 하고, 말씀도 듣고 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자유인 거죠. 자유 안에서 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한 거지, 막 억지로 율법 안에서 한 게 아니었고, 방종하면서 안 하면서 뭐 놀고 먹는다, 이게 이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 근본적으로 예배라는 형태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라는 빛이 와서, 나라는 흙덩어리를 빛이 와서 살리는 거예요. 흙덩어리는 존재 가치가 빛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빛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거지.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너는 살아있으나 마나야. 너는 살아있으나 마나라고. 그 흙덩어리가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 그건 네가 숨 쉬는 거지. 원래부터 하나님이 숨 쉬라고 했으니까. 인간들은. 그 동물들도 숨 쉬어. 그 고양이도 숨 쉬고 개도 숨 쉬고 다 숨 쉬어. 어차피. 그런 식으로 숨 쉬고 살다 가겠냐 이거야. 그런 숨을 쉬려고 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라는 말씀으로 네가 숨을 쉬겠느냐 이거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그게 삶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오르는 절대적으로 오르가 있는 마오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빛이 존재하는 광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광명체가 있는 것 자체가 빈 공간을 죽여버리는, 빈 공간이 사라지고 광명체로 채워, 그래서 빛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궁창이라는 빈 공간이 사라질 때도 광명체는 살아서 늘 땅을 비추고 있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이 생명나무라는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마오르는 빛을 전하기 위해서, 빛을, 오르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오르가 지금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오르는 반드시 이 오르를 감추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감추어 놓으면.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문화 비유에서도 감추어 놓은 사람도 있죠. 한 문화 받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막 감추어 놓잖아요. 그죠? 막 감추어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혼내죠. 그죠? 막 혼내요. 막 지옥에 보낸다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왜냐면 감추어 놓으니까 빛이 드러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빛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아리를, 빛이 있는 항아리는 어떻게? 깨뜨려 버려야 된다. 그래야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럼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흙덩어리, 여러분의 육신의 삶은 어떻게 돼?
깨져야 되겠죠.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깨져야 돼. 그러니까 뭐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이겠어요? 이런 삶이에요. 땅의 삶, 그죠?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요건 깨져야지 위에 있는 삶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하는 건 내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끊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 첫째 날에 왔죠, 그죠? 두 번째 날에 뭐가 생겼죠? 두 번째 날? 예, 물과 물을 나눴죠, 그죠? 물과 물을 나눠서 그 사이가 궁창이라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세 번째 날은 뭐를 만들었어요? 땅을. 세 번째 날에 땅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넷째 날에는 뭐를 했어요? 광명체를 갖다가 넣었죠. 광명체가 뭐라고요? 광명체는 마오르라고 그랬고 빛은 오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르를 담고 있는 집이다 이거예요. 광명체, 그죠? 마오르라고 했죠. 마오르. 이게. 자, 그러면 물과 물을 두 번째 날에 물과 물인데 다섯째 날은 뭐를 창조했어요? 네? 다섯째 날은 뭘 창조했어요? 셋째 날에 땅 나왔다네. 그럼 다섯 번째 날은 물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물고기하고 새가 나왔죠. 예, 물고기하고 새를 다섯째 날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섯째 날은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나왔죠. 예,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빛과 물과 땅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빛, 물, 땅 여기 이제 궁창이라는 게 있었고요. 궁창은 어차피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빛, 물, 땅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네 번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채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채운다는 말은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원래 있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채움으로써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채움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채워짐으로써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어둠이라는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여긴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밑에 있는 것도 다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빛이고 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자체고 물 자체니까 그냥 뭐 땅은 다 필요 없죠. 이 땅의 것들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땅을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도 만들어 놨죠. 땅을. 근데 그 땅이 어두워졌잖아. 그래서 그 어둠을 갖다가 바꾸려고 회개시키려고 마음을 바꾸려고 회심시키는 거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제 빛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둠이니까 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이 땅을 갖다 새롭게 만들어서 물을 갖다가 담궈 놓고 다시 올라오게 하니까 결국에 이 땅도 사실은 뭘로 온 거예요? 물로 온 거예요. 물에서. 그죠? 물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빛과 결국에는 다 뭐예요? 빛과 물이에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다 빛하고 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거지. 그냥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오려면, 실질적으로 내게 필요하려면 밑에 있는 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이것이 채워졌을 때 창조가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창조가 끝났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침부터 저녁이라겠죠. 그죠? 사람의 원래 계산으로 말하면 아침부터 저녁이 돼야 되잖아요. 아침에서 점점 이렇게 소멸돼 가지고 저녁이 돼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반대라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래 점점 이렇게 질서에서 무질서 쪽으로 이렇게 소멸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야. 반대죠, 우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야. 이 세상하고 거꾸로. 이게 얼마나 거꾸로냐면 빌라도가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난 이 땅에 와서 죽는,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와서 죽는 게 진리야. 얼마나 거꾸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 땅의 왕이 빌라도인데 하늘의 왕이 세상에 와가지고 죽는데 그게 진리래. 그거를 말하니 이게 거꾸로 말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냐고. 하늘의 왕이라면 땅의 왕도 다 굴복시켜서 하늘의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죽는다니까, 땅에 와서 거꾸로 죽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반대냐고. 반대말 하는 거예요, 반대말.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으로 간다는 것은 자체가 거꾸로예요. 그죠? 원래 법칙하고는 거꾸로. 땅의 법칙이 아니고 하늘의 법칙인 거야. 하늘의 법칙.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는 게 하늘의 법칙이야.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거. 근데 땅의 법칙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야. 하늘 땅에 내려와야 되니까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가야 되는 거야. 빛이 어두워져야 되는 거야. 그죠? 어둠으로 와야 되는 거야. 빛이 어둠으로 와야 돼. 찾아와야 돼.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은 반대니까. 그러니까 허물어지는 걸 다시 세우는 것은 거꾸로잖아요. 그거는 부활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원래 세워진 거를 점점점 허물어지는 게 땅의 법칙이거든.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저녁으로부터 아침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거라.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하고 부활시키고 창조하고 부활시키고 창조하고 부활시키는 거야.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게 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어떻게 돼? 안식하죠? 안식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이 끝나서 나오는 게 안식이라 그랬죠? 죽음이 끝나서 나오는 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다 이루었다고 해서 안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끝난 걸 안식이라 그러는데 죽음이 끝나니까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기쁨. 행복이야. 그러니까 행복하라, 기뻐하라, 복되도다.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기쁜가. 예쉐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로. 복이 있도다, 막 이런 말이거든요. 복이 있도다, 행복해라, 막 이런 단어인데, 기뻐하라, 막 이런 단어인데요. 그게, 이게 안식이에요. 이 평안한 안식입니다. 이런 앞에서의 일들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일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저녁이 없어요. 여섯째 날까지 저녁부터 아침으로 되고, 저녁부터 아침 되고, 저녁부터 아침이 쭉 되다가, 일곱째 날 돼서는 그냥 아침만 있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야. 저녁이 없다는 얘기야. 아침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걸 기쁨, 행복,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이라 그러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가 우리 속에 채움으로, 빛의 그 생명 되신 그 빛의 채움으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빛이 있는 마우르가 돼서 이것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가 된 그 자체가 예배자. 그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살아난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가 철저하게 성공돼. 예배의 날, 안식의 날이에요. 그게 예배의 날, 그게 안식의 날이에요. 그 뭐가 됐단 얘기예요? 빛으로 다 바뀌었단 얘기예요. 아침이 돼버렸단 얘기예요. 기쁨으로 행복하라. 너 정말 행복해야 된다. 너 정말 안식해야 된다. 너 기뻐해야 된다. 너 좋아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너 복 받아라. 너 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 빛이 오르가 마오르에 들어와서 이 마오르가 비춰지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 속에 이 진리가 들어오면 그 진리가 비추어지는 진리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진리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빛, 그 빛을 담아내는 그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그 진리의 빛을 소개할 수 있는, 그걸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어둠이 빛을 만나, 여러분을 만나면, 아, 말씀이 그런 거야? 말씀이 이런 거였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 아, 내가 정말 말씀 몰랐구나. 자기의 그 빈 공간에, 그 허무했던 그 궁창에 그 마오르를 채우는 거예요. 그 빛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던져서 그도 마오르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오르가 진정한 오르를 발산하여 다른 사람들이 마오르가 될 수 있도록, 그 오르를 받은 마오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놀라운 사역입니다. 사명이고요. 그런 일들을 광명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명체가 진실한 광명체가 되어 진리를 발산하는 광명체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진리의 오르를 우리가 받아들여 마오르를 발산하는 그 마오르, 그 광명체로 땅을 비추는 그 빛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말씀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